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이유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자식 키우고 때가 되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가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성도가 되시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삶의 핵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살면 잘 사는 사람이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줄마다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천태만상이랍니다. 몇 가지 이 목사님께서 나누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은 목사님께 가 있으나 생각은 멀리 출장 가 있는 멀대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말씀 시간에 주보에 밑줄 그어가면서 교정까지 보는 출판 교정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꿈나라 여행파,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타임 키퍼파, 옆사람과 메모로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 주위의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거리는 유모파, 설교를 평가하려는 채점관파,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평론가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만 하는 관람객파, 이런 천태만상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걸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저 뒤쪽에 나오는 17권의 구약 성경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워, 그걸 선지자라 했거든요. 선지자를 딱 세워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예언서예요. 근데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선포가 있어요. 뭐냐면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예배, 그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셔서 선지자들이 예배가 죽어있다 너희,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없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했어요.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예배.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나오긴 나와요. 안식일 날 나와서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이, 즉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앉아있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거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는 너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가 안 되는 날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뭘 드리는 겁니까? 헌금 봉투에 주일헌금 넣고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저런 것은 표현일 뿐이에요. 내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하는 인간의 마음은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의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이 입으로 떨썩떨썩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서 드리는 찬양이 되고, 기도도 헌금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만 받으시게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상상으로 그리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찬송하고 나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예배되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래서 첫걸음은, 시작은 내 마음의 준비, 내 영혼의 준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사람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이 드린 예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내가 그렇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질. 여러분, 예배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1년 50일 빠지지 않고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앉아 계셔도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몸으로만 앉아 계시면 그 예배는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본질이라 했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나와 앉아 계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죄를 뉘우친다, 내가 지었던 죄를 후회한다, 그 자책감 같은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된 생각들과 더러운 말들과 내 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행했던 그런 은밀한 죄들까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 앞에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인데 또 한 주간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뉘우치고만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성령님 상하신 영을 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교회는 예배에 눈물이 없다고 해요.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요. 찬양을 막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도 없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잘 없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영적 생명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자, 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지금은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이 돈을 바치라 하시지 않고 희생 제물을 바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확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태우고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의 새끼의 죽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예요. 예표. 다시 말해서 속죄의 예배,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였던 겁니다. 회개가 없는데, 속죄가 없는데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내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단을 딱 갖다 바치고 내가 바쳤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양의 새끼를 번제단에 딱 바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 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 양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내 모든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 안에 회개, 통연한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예배의 선결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정케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시는 예배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자세가 옳아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 말씀대로 오늘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수확한 거 딱 갖다 바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바쳤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양의 첫 새끼라고 나와요. 첫 새끼. 왜 첫 새끼를 바쳤느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첫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청년들도 가끔씩 첫 월급을 받을 때 통째로 그냥 첫 월급을 첫 것이라 해서 통째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참 청년인데도 젊은데도 우리 장년 노년들도 가지 못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을 보면 참 기특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첫 것을 바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것,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신 것 같아도, 소유가 있으실 것 같고 평안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앞으로 20년, 30년 보장되어 있으십니까? 천만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자라서 바로 그 경제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번제단에 희생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가 아들까지도 번제단에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번제단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번제단에 바치려면 죽여야 되거든요. 양을 죽이듯이 죽여야 되거든요. 진짜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탑! 그만해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런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습니다만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멋있는 명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내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나, 명품이 아니지만 교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 중에 예배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는 이 증거를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되지 않나요?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그 말씀대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어. 본인이 불순종해서 머리를 들고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그런 화나 이러한 저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애써서 살았는데 요만큼밖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거라, 이건 하지 말거라. 근데 막 해요. 근데 부족해. 그래도 그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분명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좀 더 열심히 해보거라, 응원해 줄게, 뒷받침 해줄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개또 여기고 불순종해서 살고, 그러면 아무리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대로 하사 그래. 말을 듣지 않을 거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다. 순종하여 받는 복. 그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실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배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웃고 떠들다가 그러고 가는, 또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이러한 예배 구성 요소들도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끼리 쇼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다 좋아라 해. 다 좋아라 해. 그런데 막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심판 메시지, 막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깨트리는 메시지를 막 선지자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전부 다 싫어해요. 목사님은 늘 죄 설교를 하고 때리는 설교를 하고,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쯤만 하고 그냥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만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인본주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장을 다 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의 말씀과 또 이런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목숨 걸어보십시오. 예배가 살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걸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예배가 죽으면 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아는 일들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6년 동안 종교들을 비교 종교화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섭렵했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수많은 종교들을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저도 그때 공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종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불교도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인물이 석가모니가 내세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뭉쳐서 그 부처의 가르침, 석가의 모니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가 지냈던 석가모니 지냈던 그 기록을 막 기록하고 만들고 그렇게 소승불교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핵심이 열반이 아니에요. 깨달음, 해탈, 깨달음, 경지 그걸 말한 것이지 내세에 천국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한참 역사가 지난 뒤에 나가르주나라는 인물이 대승불교를 만들어냈어요. 한마디로 소승불교의 짝퉁이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지금 사원으로 절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스님들도 해탈을 말하지만 천국을 몰라요.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1인자, 2인자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통하게 됩니다. 이걸 통하게 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힘을 써보십시오. 내가 물론 세상 일도 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라도 더욱더 예배에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이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